오늘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시죠?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46편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이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에 저희 양가 부모님이 애들 선물 사주라고 용돈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자전거를 한 대씩 구입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을 했나 봐요. 한 달에 한 꼭 두 번씩은 고장이 납니다. 뭐 체인이 빠지기도 하고 브레이크가 걸려 있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그래서 막 뜯고 체인을 걸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고장 나는 것도 저에게 스트레스지만 더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희 엘리베이터를 타서 저희 집 층에 딱 내리면 양쪽 집 사이에 이 공동 복도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 자전거를 수리를 하면서 체인을 끼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빠진 것을 다시 끼거나 뭔가를 막 연결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막 직전에 갑자기 센서 등이 탁 꺼지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센서 등이 딱 꺼지면 실내다 보니까 캄캄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센서 등이니까 이게 막 작업을 하다가 딱 꺼지면 그걸 꼭 붙잡고 있는 상태로 반대쪽 팔로 휘적거리면 센서 등이면 센스 있게 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안 켜져요. 제가 손짓 발짓 다 하다가 끝내 안 돼서 화가 나서 이 작업하던 이 결정적인 순간을 포기하고 일어나면 한 반쯤 일어나면 탁 켜져 버려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이걸 반복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 한참 작업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똑똑 이제 시간 들여서 요것만 딱 끼면 되는데 요것만 딱 붙이면 되는데 그때마다 탁탁 꺼져서 사람을 굳이 일어나게 해서 이 작업했던 게 다시 기껏 해놓은 게 엉망이 되니까 약 오르더라고요. 계속 꺼지니까. 근데 요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계속 어렵다가 우리나라가 뭔가 새 힘을 얻고 앞으로 향해 딱 나아가려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왔죠. 또 개인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직장에서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딱 그때마다 딱딱 새로운 확진자가 딱 나타나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다시 도약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때마다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이 탁 빠지게 만들고 맥이 빠지게 만들고 교회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몇 달 동안 힘들어하다가 지난달 한 유맘때쯤 꼭 한 달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정도에
우리 교육국 목자들 다 교육부서 목자들하고 제가 만나서 각 부서별로 다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목장 지역들도 막 만나고 못 만난 지역도 뭐 남자 지역은 이제 제가 없이도 모여갖고 모임을 하고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되려는 찰나 교육국도 한 주 딱 모이고 뭔가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 찰나에 갑자기 대전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때마다 딱딱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맥이 풀립니다. 화가 납니다. 지칩니다. 뭔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눈앞이 캄캄해질 때 너무 속상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도 쉽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집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 대출을 끌어모아서라도 사야 되는지, 전처럼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값이 어떻게 될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일보 기사를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늘 구멍까지 막혔다. 청년들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바늘 구멍까지 막혔다. 또 다른 내용은 IMF 세대보다 요즘 세대가 더 취업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싶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시대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요즘 이 시대가 참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도 앉아 있지만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도 가도 공부 잘 안 되죠. 학교 가서 공부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건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보다는 잠깐 엄마를 쉬게 만들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학교 가도 공부 안 되고, 또 특별히 지금 우리 고3들이 있어요. 고3들 위해서 꼭 기도가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3들 참 올해 정말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2, 고1도 마찬가지죠. 지금 입학 사정관제인데 지금 뭘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써야 될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지금 같은 때에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때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 제목도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지친데 오늘 제목도 그런 상황인데 정작 오늘 본문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번 주 내내 좀 안 맞았어요. 오늘 본문이 이 두란노 생명의 삶 월요일자 본문이었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요. 근데 일주일 내내 똑같은 시리즈였어요. 월요일 거 시편 146편부터 토요일인 150편까지 해서 시편의 대장정이 다 끝났는데 이 모든 말씀이 하나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송시였습니다. 한 주 내내가.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고 지금 막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펼쳐보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격하라. 뭔가 좀 동떨어진 거예요. 두란노 지필지는 좀 센스가 없게 왜 말씀을 이런 걸 연결했을까? 오늘 본문도 뭔가 이상하고 안 맞아 보이잖아요.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답답한데 뭔가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아니, 이 오늘 말씀은 시편 전체하고도 좀 안 맞아요. 제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시편이 제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다윗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마음이에요. 다윗도 이랬구나. 다윗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어떤 사람을 막 두드려 패고 싶고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솔직한 고백이 시편에 담겨 있잖아요. 다윗이 막 이렇게 한 걸 포함해서 시편에 이렇게 분노와 감정과 괴로움과 꼭 우리의 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서 공감대를 잔뜩 형성하다가 갑자기 마무리 가서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배신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러니까 좀 안 맞지 않나? 시편 전체랑 좀 흐름이 안 맞지 않나? 혹시 오늘 이 시편인 146편으로 넘어가면서 저자가 무언가 기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닐까 해서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석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막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 배경이 언제냐면
1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요.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고국에 와보니까 고국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고 뜻을 모아서 새롭게 해보자,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는 찰나예요. 근데 이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냥 놔둘까요? 주변에 에돔이나 뭐 이런 이방 국가들이 일어나 가지고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더 속상한 것은 같은 핏줄, 같은 피가 흐르는 사마리아, 동일한 민족이었던 그 윗도시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심각했는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상소문을 보내가지고 요놈들 배신할 놈들입니다. 요거 성벽 재건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해서 조서가 내려와서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놓으면 사형, 너희 다 끝장이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막 더위에 땀을 닦으면서 제가 막 자동차 막 이 자전거 체인을 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탁 꺼지는 것처럼 70년 동안 마음이 무너져 있던 그들이 와서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해보자 막 으쌰으쌰 하면서 딱 시작하는 순간 벽돌 몇 장 올리지도 못하는데 스탑, 하지마. 얼마나 힘 빠지는 순간입니까? 얼마나 맥이 탁 풀리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기운이 쫙 빠지는 순간이에요. 저는 요즘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참 속상한 건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예배를 포기하거나 혹은 저희는 그나마 젊은 교회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직접 핸드폰 설치하고 유튜브에서 성도님들께 그만큼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응원하고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이지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곳들은 문 닫지 않을 때 교회들은 문을 닫아가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계속 비난하는 걸 보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수중침,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극동방송을 세운 김장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후임인 고명진 목사님하고 섬기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2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옮긴 거죠. 근데 이 2명이 이 성도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그 2명의 성도가 참석했던 그 예배에 참석한 성도만 조사해도 될 텐데 이 수중침에서 성도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 9,000명이 다 검사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성도들 9,000명이 다 검사 받았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코 속에 긴 거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9,000명이 다 검사를 받고 전원 음성이 나왔어요. 이제 얼마나 참 고마운 거죠. 불안해지지 않게, 깜깜이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교회가 자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기사를 딱 쓴 건데 그 밑에 댓글들은 야 9,000명치 이 키트 소비하고 뭐 하는 짓이냐, 교회는 뭐하러 문을 열었냐 하는 글들이 쫙 달려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확진자가 다녀간 마트는 그 마트에 있는 사람들 다 전수조사 못하죠. QR코드 찍고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확진자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에 속상한데 절 더 속상하게 만드는 건 마치 같은 사마리아 민족이 핍박했던 것처럼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요즘 교회 꼴이 이상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같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마음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다른 곳에 가면 마스크 벗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모든 게 탁 막혀져서 맥이 탁 풀리고 답답해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백성들이 다 무너진 성전 터로 그 폐허를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맥이 탁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서 답답한 그 순간에 그들은 오히려 폐허가 된 성전산을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친 때에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실제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당시 백성들이라면 저는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니라 막 우라통이 터졌을 겁니다. 더구나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막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다윗, 그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남유다 왕국,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다윗 정통 국가인 남유다 왕국과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여 있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꾸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 전부 끌려갑니다. 사마리아는 파괴되고 사마리아에 있던 귀족들을 싹 잡아가고 여기다가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차별했어요. 니네는 정통 핏줄이 아니야, 니네는 피가 섞였어,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시하고 교만했던 남유다도 조금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끌려가죠. 그랬다가 70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보니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반전이 돼서 그때 이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일대를 꽉 잡고 있어요.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소수의 이 귀한 자들은 와 보니까 힘도 없죠, 돈도 없죠, 뭐 권세도 없죠, 뭐 백도 없죠, 무기도 없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힘도 있고 주변 국가랑 꽉 잡고 있고, 그런 사마리아가 자기들을 막 괴롭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야 되나? 이렇게 내가 가진 게 없고 이렇게 내가 힘들고. 그래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냐면 7절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십시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십시오.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 주시고 맹인들의 눈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 사랑하시고 나그네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차별을 당해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는 백도 없고요, 하나님, 내가 잘난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잘난 거 없는 나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주님 나 불쌍히 여기시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주목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합니다. 너 공부 못하잖아,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이거 안 되잖아. 끊임없이 선을 긋고 차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차별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딪히고, 나이와 나이, 연령대별로 부딪히고, 지역별로 부딪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피부색으로 부딪히고, 사람 안에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구분짓고 차별하고, 너는 내가 좋아하고 너는 내가 싫어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차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 안에 마음이 호불호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데, 여러분, 제가 직접 그 동선을 움직여 보니까 갈릴리로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르셨어요. 그 여인 만나시려고. 근데 그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막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우물가에 딱 갔더니 딱 복장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랍비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뭔가 두르고 띠 있는 걸 두르고 계셨을 겁니다.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랍비면 더더욱 율법을 지킬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게 이 여인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차별받던 사람이에요. 가장 인생에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넌 죄인이야, 너는 지금 남편이 몇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멸시했던 사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나는 왜 이렇게 결핍된 게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 내 주변 사람들 보면 다 괜찮은 게 있는데 나만 이럴까? 그래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눈에 띄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피해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여인이 신앙이 좋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여인이 무슨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3일 금식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떻든 평소 행실이 어땠든 가장 낮고 가장 작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 주셨고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변화되게 만드셨어요. 참 놀라운 스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차별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쟤는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쁘다. 쟤는 여기 뭐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모든 각 사람을 100%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그토록 사랑하사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가 십자가의 강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100%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이 있기 때문이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이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생수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라 사실은 차이예요. 차이와 차별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구분 못하게 교묘하게 섞어서 지금 이 법을 제일 중요한 거에 하나를 슬쩍 섞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차별과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생수예배를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미국처럼 이 흑인 인종 차별되는 문제가 법으로 제정한다고 해서 지켜질까요? 법으로 제정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그게 해결이 될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차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한다 해도 내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공항 그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 도구도 참 많은 진통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더니 기존 정규직 직원이 이번에는 나는 남들이 놀 때 열심히 몇 년을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겨우 정직원이 됐는데 누구나 이렇게 쉽게 놀다가 정직원이 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정직원이 된다면 우리는 역차별 당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그게 또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참 어렵죠. 우리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끊임없이 또 다른 변수와 또 다른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금지법 아니고도 이 세상의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마치 우리 찬송가 고백에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오르셨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은혜와 감격의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차별 없는 세상이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 노력을 하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하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때로 한계에 부딪혀요. 내 자식조차도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샘솟아요.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샘솟아서 우리 안에 그 받은 사랑이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은 차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차별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도 남들을 차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넌 나랑 도움이 되는 사람, 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끊임없이 구분짓고 차별하고 선을 긋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어려운 게 당연하지 뭐, 내가 하나님께 한계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막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순응해 버려요.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섬긴 게 있어야지, 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지 뭘 주시겠지. 우리는 어느새 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서 등급을 매기고 기준을 매기고 선을 긋는 그 방식에 익숙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사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잘하든 못하든 저는 여전히 자전거 체인을 끼고 있을 겁니다. 제 아들이 잘해도 저는 자전거 체인은 빠지면 껴줄 거고, 잘못해서 쭈뼛쭈뼛거리면서 그냥 제 눈에 띄게 자전거를 삐딱하게 세워놔도 저는 씩 웃고 껴줄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고랑 관계없이 저는 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100% 아이를 사랑하고 쏟아부어 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셔요. 우리는 내가 쭈뼛거리고 하나님께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한게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력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나도 남에게 보여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너가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칠 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에게 줄 만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 전부를 줄 만큼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차별 없는 그 사랑을 누린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뭔가 구할 수 있겠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행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구할 수 있구나.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이죠.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맥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46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 좀 특별해 보이는 그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의 그 도움도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 싶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언제나 유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의 노력, 너의 능력도 믿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오직 이거다 얘기합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왜 복이 있는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겐 제한도 없고 다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에는 언제나 유한하고 사람의 시간은 영원할 수 없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무에서도 모든 것이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나의 노력과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과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잘 기도를 안 할까요?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잘 안 갈까요? 우리는 기도하기보단 내가 노력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뤘던 게 뭡니까?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차별 없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언제나 100%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도해도 될까 말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처 친구들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체력도 달라고 구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죠. 굳이 그렇게 지나친 겸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범사에 잘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도 될까? 만약에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먼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자리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설령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와서 졸다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졸다 가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놀랍게도 조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학생처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참 이상하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5절 앞부분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 참 희한하죠. 기왕이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다윗의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야곱은 뭐 그렇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야곱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참 험난한 인생이었다라는 장면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진짜 험난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쫓고 쫓기고 속고 속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야곱도 처음에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을 속이고 형한테 막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나. 또 자기에게 도와줄 귀인을 찾다가 엄마랑 짜가지고 엄마 리브가랑 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팔에다가 양털 가죽을 감아갖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이질 않나.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잘 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어요. 도우림이 없는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어머니 의지했다가 오히려 형의 분노만 키웠습니다. 팥죽 사건, 오히려 형에게 오해를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쫓겨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잘 되길 바랬는데 오히려 쫓겨나서 그 삼촌 집에 귀양살이하러 떠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베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삼촌 집을 갔더니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삼촌 집 가니까 어떻게 하죠? 삼촌이 야곱에게 사기칩니다. 옛날의 야곱이었으면 형과 아버지도 속이는 존재인데 삼촌한테 뒤통수 안 쳤겠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사 야곱이 소유한 가축들이 늘어나게 해요. 옛날 야곱이었으면 14년 사기당했으면 14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뒤집어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외에는 자기에게 방법이 없다. 옛날 같으면 소유를 팔아서 자기도 용병 데리고 가서 형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랬을 텐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 여러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조영민 목사님이 쓰신 끝까지 찾아오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조조정하시기 전에 나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 그분의 구조조정은 언뜻 보기엔 느리지만 누구도 멈출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야곱처럼 고단한 시절을 보내면서 비로소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나를 구조조정해 주십시오,
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심각해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릴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한 단어로 온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스위치 온, 온 오프라고 하죠. 스위치 온. 서두에 나눈 것처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캄캄한 어둠이 찾아와요. 그 우리 평생 찾아올 일이에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하나님 후레쉬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공용 복도에다가 태양을 갖다 놓으실 하나님이죠.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스위치 온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 주제가 캠프 온이에요. 캠프 온. 이번 캠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는 스위치가 올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캠프 온.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다른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왜요? 그 교회는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다 한다면서요, 유튜브로 다 한다면서요. 저희 교회 유튜브가 매일 영상 올라오는 거 아시죠? 매일이에요. 어떤 날은 예배 있는 날은 2개, 3개씩도 영상이 올라갑니다. 매일 영상으로 제공하는 교회는 지금 성도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제가 보기에는 대도시권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많이 못 오시고 계시고, 원도심이나 아니면 시골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회들은 어느 정도 또 본당에 다시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에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한 성도님들 안 올 거라고, 후회하실 거라고 저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온라인 사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 빠지시는 분들 예배 집에서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온라인 사역을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예배 빠진 분들 그거 아니에요. 저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돌아오실 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건이 혹은 뭐 직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 오실 걸 생각을 해요. 제 관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제 관심은 여러분이 항상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온돼 있기를 원합니다. 온택트돼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와서 교회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지내다가 개별적으로 지내다가 교회 와서야 온택트가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온택트 되도록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계속 온라인 신방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저께 밤에 또 무슨 영상 올렸는지 보셨어요?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찬양 1, 2, 3 올렸는데, 이 뭐냐면 제가 아파트 1층에서 20층까지 이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도 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 뭐 수다 떨면서 운동할 수도 있지만 혼자 운동하는 분들이 찬양 들으면서 운동하시면 좋겠다. 근데 방법을 어떤 분들은 뭐 멜론이나 이런 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 들어갔는데 뭐 지나치게 예배곡으로 오면은 막 부흥을 붙일 수 없어, 이게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캐주얼한 찬양들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가지고 어제 1, 2, 3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찬양 1, 2, 3 해서 올려놨고,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그 음원을 다운로드 mp3로 다운로드도 할 수 있게 해놨고, 앞으로 계속 늘릴 거예요. 설거지할 때 듣기 좋은 찬양, 뭐 말씀 읽을 때 듣기 좋은 찬양, 샤워할 때 듣기 좋은 찬양,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24시간 온택트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단어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스위치 온. 오늘 우리 안에 내려졌던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스위치 온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 스위치 온. 현장 예배도 스위치 온.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 충성, 열정, 기도도 온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캠프에 우리 아이들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스위치 온 돼서 24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이 찬양 반주 후렴을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아십니다. 우리 이 고백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스위치 온 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과 멀리했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스위치를 올립니다.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고 예배의 스위치를 올리고 우리 안에 열정의 스위치를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스위치를 온합니다. 그동안 내려져 있던 우리의 기도, 마음, 열정, 예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스위치를 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온택트되게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폐어더미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의 사랑을 믿기에, 그분의 능력을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기에 어떤 순간에도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되는 걸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